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밖에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탄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소복이 쌓이는 그런 날이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참 매년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참 거창하고 좋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천대받는 그런 자들에 속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또 달랐죠. 그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자들은 바로 약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8절, 9절,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전합니다. 뭘 전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전해 들은 자들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유명한 목자들을 차출해서 모아놓은 것 아니지요. 일상생활을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늘 하던 대로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함께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거룩함 앞에 머리를 숙여 벌벌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천사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두려운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왜 두려웠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니까 당연히 두려운 것이지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죄인인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무섭게 나타나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는 일상 속에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드러내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굳이 가장 소외받는 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 사역들을 살펴보면 그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아를 돌보고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립된 영혼들을 찾아가 주셨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나고 귀하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사건에 비해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조용하게 전해졌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일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별을 보고 기다리던 학자들에게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진 것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종교인에게 온 백성에게 전해질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목자는 당시에 아주 하위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해라고 했던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들이 이제 목자의 삶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였나요? 목자가 이제 천대받는 삶이 아니다 라고 예언하셨나요? 아닙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과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또 좋아해야 할 소식은 무엇이옵니까? 그게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진정으로 기쁘고 좋아할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구주가 나심은 너희를 온 세상을 위하여 이었습니다. 구원의 증표가 될 것, 바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던 세상에서는 천대받던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 알려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기 예수가 그 평화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입니다. 죄로 단절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평화할 수 없었던 샬롬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기에 평화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렸기에 세상과 백성이 기뻐하고 그것이 또한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되었기에 평화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이렇게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길을 아기 예수가 여셨고 그것이 증표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 성탄절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의심이 되고 또 그 사실 자체가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보세요. 대속의 사건, 부활, 함께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의심이 되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두렵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도 그랬잖아요. 목자들도 보십시오. 우리들과 같이 일상생활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두려웠지만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의미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해야 하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목자들이라, 성경에 이 목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목자들에게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졌다라고 전해지고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가 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가 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놀라운 일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 목자들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 세상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또 그 증인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어지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떤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증표, 기적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평화이며 그 영광임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들처럼 한번 합시다. 그럼 됩니다. 일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목자들이 밤에 일하게 되었다고 투덜거렸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밤에도 맡겨진 양들을 위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도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여기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두려움이 영광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평화의 증인이 되어 보자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성탄절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성탄절 오늘 하루만이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은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도 계신다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만나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에는 그 인사 한마디가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사말로 인해서 외로움이 조금 더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자고요. 오늘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우리의 성탄절의 기쁨이, 영광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